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받게 한 유명한 재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 같은 집에 살면서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은 창녀 두 사람이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서로 자신이 이 아이의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아이를 잠결에 깔아뭉개서 죽여놓고 몰래 다른 여자의 아이로 바꿔치기 한 가짜 엄마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단번에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거의 BC 1000년 전인 솔로몬 당시에는 두 여자의 이야기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큰 칼을 가져오게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는 모정이 불타올라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했고 가짜 엄마는 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두 여자의 모습을 지켜본 솔로몬은 아이를 주라고 한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솔로몬의 재판 같은 그러한 판결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적인 지식, 풍부한 정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밝혀내고 있는지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친자 확인이 필요한 여러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친자 확인을 하면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친자 확인에 동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가 확인되는데도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력은 충분한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러한 검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도처에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그리고 종교적으로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한결 그런 상황에 접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를 찾아내서 아이를 돌려줘야 하는데 가짜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만 아이를 반으로 나누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으로 위로를 삼고 그 반에 희망을 걸고 그 반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이란 사실 거짓 위로이고 거짓 희망이고 거짓 만족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가 솔로몬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로 판단이 안 되는 것을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도 인간의 생명을 삶과 죽음으로 반씩 나누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이란 삶과 죽음으로 나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리는 인간의 삶이란 죽음으로 끝이 나는 반쪽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실컷 즐기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 인생은 나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헤아려 보니 그때까지 제단에 바친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솔로몬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재판할 때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가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절대적인 것이고 무엇이 상대적인 것인지에 대해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0번의 제사를 지냈지만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지혜로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요청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과 솔로몬의 뜻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기 전에도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혜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감각해져서 센스리스한 것이 아니라 민감하고 센서티브한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센서티브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센서티브해지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이란 우리가 마시는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취하게 하고 마비시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얽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간적이고 상대적이고 그 마지막이 험으로 끝나는 세속적인 정욕과 쾌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세계, 참된 세계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켜서 이 땅에서의 반쪽짜리 삶에만 몰두하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 땅에서의 삶에만 취하는 데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센서티브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 민감하게 만들고
이 땅의 중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중에서도 낮고 낮은 자리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친히 담당하신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몸을 깨뜨려 살과 피를 죄 많은 인간들에게 부어주시고 영원이라는 하늘의 시간을 죄인들의 유한한 시간, 죽음의 시간, 악한 시간 속에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서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 악한 시간, 유한한 시간, 죽음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변경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고 마시면 다시 갈증이 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 않고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참된 양식,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체험으로, 어떤 확신으로, 어떤 소망으로, 어떤 요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뜻 대신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양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의 사명은 다른 이들에게 먹이고 제공되는 데에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을 먹임으로 그들을 살리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다른 이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살과 피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으로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예배사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무화과가 없으면 포도라도 있고 양이 없으면 소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의 소출, 양, 소 등은 우리의 감각을 곤두서게 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양, 소 등은 모두 임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박국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열매가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러한 임시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임시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에 매여서 그것들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마찬가지인 어리석은 빈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끊어진 반쪽에 많고 적음에 얽매여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간의 생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시간 계획, 때는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시간,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화과, 포도열매, 양, 소에 소망을 두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화과가 없어지고 포도가 없고 양과 소가 없게 되면 자신도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임시적인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임시적인 삶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라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나를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입니다. 나의 시간 계획 속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며 악한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 속에 나의 때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의 뜻을 위한 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옛날에 어떤 현인은 50년을 살아보니 49년을 잘못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보면 100년을 살았는데 99년을 잘못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49년은, 99년은 허비한 시간, 낭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은 과연 어떠한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고 주님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나의 시간, 나의 때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 계획 속에, 우리의 때 속에 주님의 시간이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는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땅에 쏟아버리는 시간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유한한 목숨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허무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지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지혜입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